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 엿새 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잣집이 아니죠. 부잣집이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 이런 집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아주 서민들이 사는 그런 동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그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핑곗거리를 잡기만 하면 예수님을 당장에라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 그 뒤편에 보면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일로 인하여서 더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들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도 미워하고 죽이고 싶도록 싫어했는가?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들이 여태껏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이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이 혹시라도 그들에게 해를 입을까 봐 말을 하지 못하고 있죠. 말을 못해요. 말은 못하지만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공공연한 비밀이라 그래요. 다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말. 관리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출교당할까 봐, 아니면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가운데 그 집에 앉아 계실 때에 마르다라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아주 귀하다고 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룟 유다의 표현에 따르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한 근이면 얼마나 될까요? 한 근. 다들 삼겹살이나 소고기 한 근은 알죠. 그럼 나드라고 하는 이 기름 한 근은 도대체 그 양이 얼마나 될까? 뭐 병 하나겠죠. 이게 무슨 석유 말통도 아니고 아주 귀한 거니까 귀한 그릇에 담아진 그렇게 많지 않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했을 그 정도의 양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이,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이 평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귀신 같은 사람이에요. 돈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아주 빠삭한 사람이에요. 현실적이고. 그래서 가룟 유다 입에서 바로 튀어나와요. 딱 보더니. 딱 보더니. 여러분, 장사 오래 하신 분들은요, 자기가 전공한 것을 이렇게 보면 바로 값이 나와요. 고집사님이 평수 딱 보면 청소비 얼마 딱 나와요. 장로님 옷 딱 보면 얼마 딱 나와요. 우리 교회 분들이 식혜 한 병에 얼마 딱 나와요. 여전도에. 가룟 유다가 보기에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가치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300데나리온이 도대체 우리 시대의 돈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 한 개. 그러니까 일당이 비싼 사람도 있고 싼 사람도 있겠지만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얼마예요?
3천만 원 아니? 3천만 원. 너무 싸게 치신다. 3천만 원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기름을 한 사람의 몸에다 부어버리는 거야. 아마 여기서도 펄쩍 뛸 사람들 우리 다 펄쩍 뛸 거예요. 야야 어디다가 대고 3천만 원을 들이부어. 30만 원도 들이부으면 성질 낼걸. 식혜 한 병만 쏟아도 열받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집사람이 정성스럽게 담근 매실 뭐라 그래요? 매실 아무튼 뭐 담는다 그러잖아요. 매실 주스 만들려고. 그 유리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들다가 펑 깨져 버렸어 유리가. 거기 뭐 매실값이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가겠어? 뭐 들여본 설탕값 뭐 다 해봤자 100만 원도 안 되지. 100만 원이 뭐야? 돈 10만 원? 근데 아까워가지고 몇 년을 얘기를 해요. 유리니까 퉁 하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쫙 갈라져 버렸어요. 돈 10만 원, 20만 원도 안 되는 거 쏟아가지고도 속이 아프고 쓰린데. 여러분 한번 3천만 원어치의 이 작은 양의 이 기름을 한 사람의 머리에 붓고 그 머리를 닦아주고 발까지 닦아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바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야 이게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뒤에 바로 그는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는 마음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돈괴를 맡아서 보관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거기에서 돈을 훔쳤었어요. 훔쳐갔다. 그것을 위해서 그 돈이 자기의 돈괴에 들어오는 걸 바랐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건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3천만 원이. 3천만 원. 물건의 가치 3천만 원. 혹시 현금 3천만 원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 안 가지고 보고만 줄게. 3천만 원이면 5만 원짜리로 몇 장이에요? 예? 600장인가요? 600장이면 얼만큼, 이만큼 되겠네. 보지를 않아가지고 3천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큰 돈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가치로 3천만 원이면 그리고 그 집이 부유한 집이 아니에요. 부유한 뭐 조금 산다 그래도 3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걸 일시에 예수님에게 부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가룟 유다의 입에서 바로 튀어나오죠. 저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튀어나올 뒤따라 나오는 말이 있겠죠. 미쳤네, 미쳤어. 이 말 안 나오겠냐고요. 가룟 유다 지금 뒤에 더 심한 말은 못하겠고 예수님 앞이라 미쳤네, 미쳤어. 이 말이 바로 나와야 정상이지요. 야, 네가 예수 좋아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예수에 미친 사람 많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에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미쳤어요? 좀 미쳐봐요. 예수에 미쳤어요. 이 마르다라는 이 여인 예수에 미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부르냐면 예수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크리스찬 맞습니까? 크리스찬은 좀 듣기 좋지요. 누가 야 예수쟁이 그러면 어때요? 뭐? 하면서 한번 돌아볼걸요. 근데 예수쟁이란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이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크리스찬 하면 영어로 불려지니까 우리 저 민사모님은 알 거예요. 크리스찬 하면 영어로 하니까 좀 그래 나 크리스찬이야. 예수쟁이로 뭐 기분이 좀 어감이 다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에는 그냥 예수에 미친 것들, 예수쟁이 이런 안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성도라 불리우고 기독교인 뭐 이렇게 불리잖아요. 크리스찬. 여러분 기독교인하고 크리스찬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네? 기독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기독이에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 크리스찬 똑같은 거예요. 한문으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쓰는 거예요. 예수교는 뭐예요? 예수교하고 기독교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네? 말들을 안 해. 자신들이 없는 거지. 또 제가 뭐 딴소리 할까봐. 창피당할까봐. 똑같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럴까봐. 경계하는 거잖아 지금. 하도 속아가지고. 예수교나 기독교나 똑같아요.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나 대한기독교 장로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야. 기독교인이나 크리스찬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다 무슨 뜻이었냐면 처음에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자들 이런 뜻이었어요. 이 마르다라는 이 여인은 예수에게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미친 여자예요. 미친 여자. 예수에 미친 여자. 저도 여러분도 예수에 미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드 한근 갖고라는 얘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요. 주머니 꽉 잡고 있지 말고 그냥 털어버려요. 뭐 내라는 얘기 안 해.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성경 본문도 뭐 헌금하자 뭐 이런 이야기 아니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는 이 여인에게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드 한 근의 가치는 가룟 유다의 말처럼 300데나리온 3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니까 이 돈은 액수가 적은 게 아니고 무지무지하게 큰 돈이에요. 우리 교회 예산의 3분의 1이야. 우리 1억 안 되잖아. 8천 얼마잖아. 3분의 1, 3분의 1. 우리가 한 4개월을 먹고 쓰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돈이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 마르다라는 여인에게 있어서 나드 한 근은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씻어내릴 만한 그런 기름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이 나드 한 근은 3천만 원짜리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부어서 예수님의 그 귀하심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3천만 원짜리는 누구한테 3천만 원이냐면 가룟 유다에게 3천만 원짜리예요. 제자들에게 3천만 원. 이 여인에게 이 나드 한 근은 3천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그저 자기가 사모하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예수님에게 부어들여서 그를 귀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기름일 뿐인 거죠. 3천만 원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게 오셨을 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고 믿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냐면 돈 때문에 싸워요. 막 교회를 반 쪼개가고 옆에다 똑같은 교회를 또 세우고 결국 싸움의 끝을 보면 돈이구나 이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는 재산 싸움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의 결국 뭐냐면 재산을 어떻게 자를 것이냐의 문제로 법정까지 가고 여러 다툼들이 생겨나죠.
교회에서 시험거리가 된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돈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돈 때문에. 어떤 돈 때문에 시험이 되냐면 빌려줬다가 안 갚으니까 이놈은 교회 안 나온다 하고 다른 교회 가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안 갚으니까 더 오래 다녀. 받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도 꼭 그 사람 뒤에서 드려요. 절대로 못 도망가게. 응? 돈 받을 사람 뒤에 딱 앉아 있어요. 항상. 계속 얼마나 등 따갑고 뒤통수 따갑겠냐고. 오래 다녀. 오래 안 갚으면 오래 다닌다. 받으면 안 나올지 모르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밖으로 튕겨나가요. 물질 때문에. 오늘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거 정말 귀한 거니까 가룟 유다가 그 가치를 알아봤겠지요. 네? 우리 여전도에 들기름 한 병이 얼마예요? 비싸봤자 10,000원 아니에요. 10,000원짜리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었다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가치 있는 귀하다고 소문난 그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붓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모든 것이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져 있던 것이 바로 튀어나오죠. 바로 튀어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알아볼 수 있는 순간이 언제냐면 상식을 뛰어넘을 때, 어떤 일이 상식을 뛰어넘을 때, 혹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가치라고 하는 게 바로 튀어나와 버리죠. 바로 튀어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귀하다고 여기면 사람이 그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죠. 근데 사람이 귀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신분이 귀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지위가 상실되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속담에 뭐가 있어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지방이 달아 없어진대. 정작 정승이 죽으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면 정승이라고 하는 그 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쫓아다니는 거예요. 정승집 개가 죽었는데 뭐 별 볼 일 없는 거지. 개고기 먹고 이용 원사님 부엌에서 머리 좀 뜯으면 되는 거지. 그걸 뭘 정승집 개가 죽었는데 얼마나 슬프십니까? 막 문지방이 닳아지게 다니는데 정작 정승이 죽으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만일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치면 우리 앞에 일어난 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 나드 한 근 붓는 이 사건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돈이면 다 된다. 나중에 팔고 나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아닌 돈이에요. 그가 스승이라고 쫓아다니지만 그는 돈께서 계속 그가 중요히 여기는 것을 빼갑니다. 여러분, 직업의 가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직장이라고 하는 그것의 가치를 뭘로 따지냐면 월급이 얼마냐로 따져요. 연봉이 얼마냐. 요즘 연봉제지, 연봉제. 옛날에는 월급이었잖아요. 아이고, 좋은데 취직했네. 옛날에는요. 월급이 30만 원이나 된대. 이런 직장들이 있었어요. 수십 년 전에. 학교 선생님 월급이 쌀 한 가마.
돈이 없으니까 쌀로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라들이 있죠. 쌀 한 가마.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의 가치를 뭘로 따지냐면 돈으로 따지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걸 기준을 먹일 게 없으니까 이제 돈밖에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은 직장, 너는 안 좋은 직장이 나뉘는 거죠. 굉장히 상대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도는 달라요. 돈을 얼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과 또 사회에 대한 기여도나 이런 것에 대한 이 성취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마르다라는 이 여인은 3천만 원어치를 예수님에게 부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의 발까지 씻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까지 씻어요. 이게 3천만 원짜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 목사님 이거 3천만 원짜리예요. 맛 좀 보실래요? 한 방울 딱 찍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적에 어디 갔더니 곰 쓸개 있잖아요. 곰 쓸개. 요만하더라고. 곰 쓸개가 이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곰이 그렇게 큰데 쓸개는 요만해요. 곰 소화를 촉진시키는 그 담즙 내뿜는 쓸개 있잖아요. 소화 안 되면 어때요? 쓸개 빠진 사람. 쓸개가 없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이게 몇백만 원이야. 수십 년 전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맛 좀 보라고 줬는데 바늘 끝으로 찍어서 주더라고. 물론 써서 못 먹는데 무지무지하게 쓰더라고. 쓰기는 어마어마 써요. 바늘 끝으로 찍어가지고 물에 휘휘해요. 굉장히 써요. 근데 그게 많이 타도 똑같을 게요. 조금 타나 많이 타나. 비싸. 엄청 비싸. 응?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3천만 원짜리 이 나드 한 근, 이거는 예수님에게 그냥 한 종지 따라가지고 대충, 예수님이 이 기름 쓰면 이런 향이 나요. 여자분들 화장품 비싼 거 내가 쓰는 거 봤어. 펌프로 살짝 눌러가지고 이 끝에 찍어가지고 이걸 펴 바르는데 나노 두께로 펴 발라. 나노는 1000분의 1mm예요, 여러분. 이만큼 찍어가지고 왜 비싸니까 나노 두께 있잖아요. 이거 완전 다 펴서 바르고 온 얼굴에. 한 병에 뭐 몇십만 원? 주름 방지 눈가에 주름 방. 이거 펴 바르다가 손에 주름이 생겨요. 이 정말 귀한 것의 가치를 이 물건 자체와 그걸 표현하는 돈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것이 중요한 사람들의 행위는 많이 달라요.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의 가치를 오늘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비춰봐야 돼요. 이게 과연 3천만 원, 연봉 5천, 연봉 1억, 연봉 10억 이것의 중요함이 아니고 마르다에게는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가? 이것의 문제를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마르다는 은혜를 입기도 참 많이 입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어떤 분은 종이에다 써보라 그러는데 쓰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뭘 받았을까 생각하는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걸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버렸잖아요. 죽은 나사로 그의 오라버니를 살리신 예수님, 이 여인은 그게 감사하고 그의 죄를 탕감받은 게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 분이야.
우리는 마르다보다 더 많은 걸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단 말이야. 예수님의 생명. 우리 가끔 까먹어버려요. 이게. 진짜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흥에 가가지고 주야 주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막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감사라고 터지는 게 전부 다 이 땅의 것들이.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가장 귀한 것,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정작 생각지를 않고 이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이렇게 막 흔들려 버려요. 왜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돈의 가치가 무너질 때 사업 하다가 폭삭 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말 못하겠죠. 자신 없죠. 망할까 봐. 사업이 크게 하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뭘 받았기 때문에, 주었기 때문에, 이 물질을 뭔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영원한 영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생활이 조금 나아진 그 감사도 감사겠지만 진정한 감사의 근원이 어디냐면 구원의 감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래서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돈으로 계산해요. 늘 돈으로 계산해요.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더라고. 교회의 가치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네? 여러분 한 생명이 오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그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해요. 그런데 교회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건물은 환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진정한 교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로 벌써 11개월을 살아왔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잖아. 11월. 11개월을 살면서 세워놓은 예산 뭐 비리비리해요. 비슷비슷해. 거기서 거기고 펑크가 나봤자 얼마나 날 거고 넘쳐봤자 얼마나 넘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의 삶이 막 나아진 분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피폐해진 그런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평안한 일에 또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막 잘 되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평안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평안한 게. 평안한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 오늘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3천만 원짜리를 예수님에게 붓는 이런 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3천만 원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로또 3억 맞으면 11조 해. 11조 해.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11조 해. 엉뚱한 일 하고 막 그러지 말고 11조 해야지. 그러면 3천만 원 하겠지. 막 느닷없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3천만 원 꼭 헌금해야겠어요. 해가지고 막 카드를 들이밀고 막 목사님 교회 카드 받는데 없나요? 우리 교회 카드 안 받습니다. 현금만 받아요. 이런 현금 이런 헌금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마르다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해보는 거예요. 최상의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일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존재해요. 때로는 자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직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진짜 존재한다니까요. 언제 알 수 있냐면 환란이 닥치면 알 수 있어요. 평소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평소에는 다 금처럼 보여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냐면 불 속에 던져보면 알아요. 불 속에 후딱 던져보면 녹아내릴 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옥석이 가려지는 거야. 옥석이 가려져. 그래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 여러분이 훌륭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누가 막 훈련시켜도 뭐 훈련한다고 잠자지 말고 금식하세요. 막 금식 며칠 하고 뭘 하세요. 이런 걸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건요. 뭔가 누가 나를 만져줬을 때, 하나님이 내 인격을 만져주셨을 때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되겠지요. 마르다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다 주시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요. 비인격적인 신앙생활은 뭐 하냐면 야, 냈어요. 어찌 하실래요 이제? 이거예요. 이방 종교들의 모든 이방 종교들의 우상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내가 1,000,000원 냈어. 이제 어떡할 건데 이제. 무슨 뜻이냐면 나 1,000 넣었으니까 1억 줘. 이거거든요. 교회에도 이런 생각들이 가끔 일어나요. 교회에도.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 어른한테 부모님한테 가면서 명절 때 귀한 걸 사가요. 엄마 갈비 50만 원어치야. 그리고 엄마 얼굴을 한참 쳐다봐. 줘야지 500만 원.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지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가진 돈이 별로 없는데 그중에서 최선의 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가는 그건 진짜 효도하는 자식이지요. 엄마한테 이번에 집 판 돈이 들어왔다는데 땅 판 돈이 들어왔다는데 옛말에는 틀린 게 없나 봐요. 땅 팔면 딸한테 연락이 온대. 무슨 뜻이냐면 친정에 돈 생겼다는 소리가 들리면 딸이 찾아온다는 거지. 딸만 그러겠냐고. 아들은 같이 살고 있다는 가정하에 아들은 뭐 찾을 필요도 없는 거지. 이 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부모 자식도 뛰어넘어 버리고 굉장히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사실은. 근데 오늘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지.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드려도 흡족함을 느낄 수 없는 그분.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서 내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그분을 섬겨드리고 그분을 이렇게 섬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나타나는 거지요. 돈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귀하게 여기는 거지.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월곡중앙교회 올 한 해 폐허가 뭐였어요?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귀하기 때문이야. 귀하지 않은데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응?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줘요. 뒷사람도 한번 잡아줘 봐요. 응? 뒷사람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좌우 앞뒤에 앉아있는 분들이 귀하고 귀한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뭔가 지금 가룟 유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에 누가 들어오든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그는 귀한 사람인 거죠. 귀하게 사람을 맞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이 월곶 중앙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라면 와, 이 교회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최선의 것, 비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사모해서 그래서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드려도 흡족을 못 느끼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사모하고 그 은혜를 또 사모하고 또 함께 은혜 받은 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또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1개월 동안 또 하나님 귀한 은혜 또 마음껏 누려보며 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또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복된 또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